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러 내가 내 발걸음을 옮겨서 의지를 사용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죠? 근데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나오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반대가 아니에요. 그죠?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예요. 내가 의지를 사용해서 나온 것도 맞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온 것도 맞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부터 느헤미야를 공부할 건데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느헤미야가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으로 부각이 돼요. 근데 느헤미야가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인 것도 맞고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준 것도 맞겠죠. 그죠? 제가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전도 폭발이라고 뭐 익스플로전 이런 게 있는데 전도 폭발이라고요. 그 전도하는 단체에 대장을 했어요. 대장을 했는데 여름이 되잖아요. 그러면 방학이니까 방학 때는 이제 전도 신청하는 교회들을 받아서 전도 훈련을 신청하는 교회들이 몇 개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한 20-30명 와서 전도 훈련 시켜주세요. 이런 팀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낮에는 전도 훈련을 하고요. 성도들 2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밤에는 이제 집회를 해요. 전도 집회를. 전도된 사람도 이렇게 불러오고 해가지고 전도 집회하고 믿은 사람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는데 제가 두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사 때 두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딱 전도를 했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목사님이 부흥회 때 갑자기 손을 들고 나와가지고 오늘 너무 놀라운 광경을 봤다고 정말 우리 교단이 자랑할 만한 위대한 전도 설교자를 봤다고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세우더니 막 박수를 치게 만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 순간. 무슨 고민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냥 입 다물기로 작정했어요? 무슨 고민을 했냐면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도 전도 복음 제시에서 전도했는데 나한테 박수를 치니까 이거를 내가 박수를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때 이제 제가 경배와 찬양 골수 분자였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박수 치는 걸 싫어해서 뭐든지 어떻게 했어요? 축구 선수들 이렇게 한 골 넣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려야 되는지 순간 고민했는데 이렇게 하면 멋은 있죠. 하나님께 영광은 되는데 제가 누구를 무시하는 셈이 돼요? 저를 세워서 박수치게 해준 그 목사님은 완전 무시가 될 거 아니에요. 무안할 거 아니에요. 그 짧은 순간에 엄청 고민하다가 뭘 선택했을까요? 제가 엄청 고민하다가 그냥 박수를 받으면서 제가 인사를 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영광 가로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저분을 살려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인사를 드리고 내려왔는데 평상시에 저를 엄청 챙겨주던 교수님이 그때부터 저한테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가로챘다고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이가 좀 벌어졌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친하진 않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혹시나 그분이 저한테 교단을 대표할 만한 최고의 전도자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혹시 경쟁 심리에서 그분도 전도학 교수님이시거든요. 경쟁 심리에서 그러셨나? 근데 이 꼬락서니를 보면은 경쟁이 안 될 텐데, 그죠? 그때나 지금이나 저랑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교수예요. 저는 일개 전도사였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왜 그랬을까 고민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동전의 양면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죠. 본인이 그 상태에서 그러면 섰을 때 어떻게 했겠을까요? 그분은.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신학교에서 신학의 큰 두 흐름이 있는데 칼비니즘하고 알미니안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칼비니즘은 은혜를 강조해요. 하나님의 은혜 주권. 그 다음에 알미니안은 인간의
순종을 강조해요. 인간의 책임, 순종을 강조해요. 근데 그 두 개가 대립하는 게 아니거든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이 붙어 있어야 또 동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둘은 상극이 아니에요. 서로 보완하는 거지. 사람들은 그거를 상극으로 오해하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 그 설교할 때 특징을 좀 받겠지만 저는 사건 중심으로 설교를 하거든요. 인물 중심이 아니라. 왜냐면 인물 중심으로 설교하다 보면 아무래도 어떻게 그 인물을 부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인물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유는 그럴 만한 자격과 그럴 만한 인품이 돼서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동전의 한쪽 면, 여러분 양쪽을 다 볼 수 있어요? 돌리지 않은 이상? 한쪽 면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사건 중심을 주로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사건 중심의 단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드러내는데 그러다 보면 그럼 우리는 뭘 적용해야 돼? 라는 게 약해져요. 그죠? 내가 뭘 적용해야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적용은 여러분에게 맡기는 스타일이거든요. 보통 제가 적용해서 여러분들 입에 안 넣어주잖아요. 적용은 맡기는 스타일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거기에 따른 그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두 개가 상극은 아니에요. 하나인 거죠. 오늘부터 저희가 느헤미야를 배울 건데 제가 잘못하다가 느헤미야를 너무 위대한 사람으로 강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느헤미야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탁월한 사람이 된 거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느헤미야를 저랑 같이 공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뜻이 있어요. 뜻. 여러분 이름에 뜻 있죠? 고우는 어떤 뜻이 있어요? 그냥 그거예요. 그냥 고와? 한국말로. 그러니까 너무 곱다. 없어. 너무 이뻐요. 그래서 이쁘군요. 고운. 부르미는 그것도 부름이에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그렇군요. 느헤미야는 뭘까요? 느헤미야.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어서 힘들죠. 느헤미야는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한 3세? 포로 3세예요. 포로 3세. 그러니까 이민 3세 같은 거죠. 이민 3세. 그래서 아닥사스다라는 외우기도 어려운 아닥사스다. 욕 같죠? 그죠? 아닥사스다 1세의 그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라니까 술상무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한국의 술상무가 아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바텐더도 아니겠죠. 그죠? 막 이렇게 바텐더 막 해가지고 술 내놔, 데킬라 내놔 이러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당시에 그 왕들은 독살의 위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 포도주 한 잔 하잖아요. 포도주 한두 잔 하잖아요. 근데 음식과 포도주에 독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느헤미야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검사하는 사람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엄청나게 고위 관직자예요.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겠죠.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 네가 먹고 뒤져라 그러면서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싸구려 이렇게 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뭐 꼭 맞지는 않지만 대통령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 정도로 보거든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BC 444 외우기 쉽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세 차례 귀환을 하거든요. 세 차례 귀환을 하는데 세 번째 3차 귀환 444년에 3차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 3차 귀환을 이끄는 사람인데 3차 귀환하면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느헤미야는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있잖아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 일을 맡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벽과 성전 재건이 느헤미야의 중심 주제니까
보통 어떨 때 이 느헤미야 가지고 설교를 할까요? 목사님들이. 교회당 건축, 그죠? 성전 건축. 그게 이제 중심 주제긴 하니까. 근데 저는 교회당 건축과 성전 건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자기 공동체를 섬겼는지 그 리더의 표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리더십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제가 느헤미야를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지금 어디냐면 그 말씀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다음 거. 느헤미야는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어디 있냐면 수산궁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죠? 수산궁이라고 있는데 수산궁은 어떤 곳이냐면 페르시아 왕의 겨울궁전이에요. 겨울궁전. 이 겨울궁전, 말이 겨울궁전이지 겨울에 가서 쉬는 별장이죠. 그죠? 겨울 별장인데 지금 보니까 기슬루월이라고 그랬어요. 기슬루월은 11월, 12월이거든요. 유대인 달력은 기슬루월인데 이걸 오늘날 우리 달력을 바꾸면 11월, 12월인데 그럼 11월, 12월 겨울에 겨울 궁전에 가 있어요. 수상궁에. 그러면 전쟁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휴가를 즐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당시에는 여름에 전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도 없는 시즌이에요. 그리고 휴가를 즐길 수 있고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마련된 수상궁에 지금 거하고 있다는 것은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힘겹다는 얘기예요?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프 시즌이에요. 그래서 그냥 쉽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즐기고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오는 술 조금 맛보면서 이렇게 왕을 이렇게 좀 도와주면 되는 건데요. 근데 하난이라는 동생, 이 친동생인지 아닌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친동생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수상궁에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앉아 있는데 그거를 그냥 들어와서 만날 수 있는 위치라면 그냥 이웃 사촌이면 그거 어렵잖아요, 보통. 그죠? 친동생이니까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겠죠. 그래서 친동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생이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아요. 동생이 여러 명 있었던 거 어떻게 알아요? 내 형제들 가운데 저기도 있지만 동생 이름이 하나니예요. 그죠? 네 동생 하나니? 그래서 아니 둘인데? 그래서 하나니? 왜 그런지 알겠죠, 제가. 그죠? 한숨 쉬기는 자기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그 친동생 하나니가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궁금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니가 어딜 갔다 왔는지 보니까 대략 지금 수상궁에서 한 1300km, 엄청난 거리죠. 1300km 떨어진 예루살렘 갔다가 돌아온 걸 보고서 하나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거기 상황이 어때?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모든 백성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문은 무너졌고 성전도 완전 성벽 다 불타서 없어졌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 듣고서는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 네, 울었어요. 그죠?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지금 이민 1세대죠. 우리 하은야민 이민 이제 2세대라고 치면 여러분 거의 1세대죠. 그죠? 여러분 한국에서 남대문이 불탈 때 울었어요? 안 울었죠. 그죠? 어떤 미친놈이 그걸 불태워가지고 난리야? 이러지. 그거를 남대문인지 동대문인지 서대문인지 까먹었다. 뭐 하나 어쨌든 불탔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울지 않잖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울었어요. 느헤미야가 울만한 위치는 아니에요. 꼭 울어야만 할 위치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나 자기의 명예나 부,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위치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 그러니까 거기가 무너진다고,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지금 그 경제적인 타격이 수상궁까지 와가지고 내가 위험을 겪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밴쿠버는요, 한국 무너지면 밴쿠버 경제는 무너지는 거 알죠? 그죠? 한국 무너지면 밴쿠버가 아니고 밴쿠버 한인 경제는 무너져요. 한국과 너무 밀접한 관련된 직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경제가 타격이 심하면 밴쿠버 한인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지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자수성가했어요. 완전 독립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가지든 뭐 거기에 부흥하든 전혀 상관없이, 고향이 어렵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는 그냥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소식을 듣자마자 방성대복을 하죠. 와, 울고 난리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너무 이 세상 살면서 먹고 사는 데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고국도 뭐 관심 없고, 그죠? 고국만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나라도 관심 없고, 고향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냥 양심이 좀 찔리면 아유 좀 안 됐다 그러고 뭐 하면 되죠? 그래도 좀 내가 돈은 벌었으니까 성금, 사랑의 성금 모아가지고 좀 보내지 뭐. 그리고 성금 좀 보내고 자기는 그 자리에 앉아서 안락하고 또 뭐 편안하게 살면 그만이죠. 근데 어쩌자고 지금 완전 지금 보니까 울면서 색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그죠?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고, 자기한테 무슨 피해가 왔다고 저렇게 울면서 색 난리를 칠까? 이방 나라에서 성공한 이민자로서 색 난리만 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나중에 왕한테 허락을 받아서 목숨 걸고 성벽을 재건하러까지 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랑?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여러분 같으면 그럴 것 같으세요? 한국에 여러분이 달란트를 갖고 있는 뭐가 있어. 한국의 금융이 위기야. 그래서 금융을 살려보겠다고 부르미가 여기 있는 금융기관 때려치고 한국의 금융기관에 뛰어들어가서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죠? 지금 그렇게 자기의 위치랑 전혀 상관없는 고국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수민족 포로 출신으로 비서실장까지 됐으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 딱 우리 뭐 BMO에서 일하는 우리 모 자매와 GNF 이런데 모 형제,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을 휘어잡고 있는 IT의 황제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요식업은 어떻게 해야 되나? 요식업의 황제들 해야 되나? 이렇게 뭐 식당에서 이런 거 그런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그런 위치에 가기까지 얼마나 쉽지 않았겠나. 눈물 많이 흘렸잖아요, 여러분. 그죠? 눈물 안 흘렸나 보네? 안 흘렸군요. 눈물 많이 흘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갔잖아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죠? 어떻게 그 자리를 꿰찼는데 그냥 고국의 어려운 일들을 들었어도 그냥 외면하고, 그죠? 성금 좀 보내고, 그리고 그냥 나 고생해서 여기서 먹고 살았으니까 난 지금 이 자리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할 사람은 없어요. 누가 손가락질을 하겠어요, 그거를.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의 목숨까지 걸고, 왜냐하면 이게 예루살렘에 가면 힘들거든요. 제일 죽이면 왕도 죽일 수 있고요. 제일 죽이면 일단은 그 비서실장 자리를 또 다른 사람이 꿰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 옆에서 떨어지는 순간 이 사람은 목숨을 건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지금 결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같은 크리스찬 동료가 욕을 먹으면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나도 크리스찬인데 내 크리스찬 욕하지 마!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보호해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들고 있는 성경책도 슬그머니 뒤로 빼면서 아유 교회 다니는 개덕교인들 다 저래 이러고 싶으세요? 뭐가 더 편해요? 현실적으로 두 번째가 더 편하죠. 그죠? 나 마치 그리스도인 아닌 양 이래야지 그리스도인들이 욕먹을 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울어요. 유대인 소식을 듣고.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거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 유대인이야 하면서 막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막 울어요. 우리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데 이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 필요한 순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해요. 금식도요, 대부분 유대인들은요, 금식 절기가 따로 있어요. 대속주일이라고. 그때만 금식하면 돼. 근데 느헤미야는 도대체 이게 자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무슨 상관이 있길래 왜 금식하고 난릴까요? 기도하면서. 참 너무 우리랑 갭이 너무 커요. 따라가기가. 그래서
느헤미야 설교를 괜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 걔는 걔고 우리는 우리. 너무 우리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너무 다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느헤미야는 저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세웠다면 우리도 세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자는 거예요. 느헤미야한테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데 첫 번째 리더십의 키워드,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리더십의 키워드가 뭐냐면 일단 소통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소통은 안 나와요. 소통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소통의 1단계는 나와요. 소통의 1단계. 소통의 101. 그게 뭐냐면 공감이에요. 공감. 여러분 소통하려면 공감이 필요해요. 공감 없이는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정답과 해답 알아요? 해답의 차이? 정답과 해답의 차이. 정답과 해답. 정답은 정확한 답이에요. 해답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에요. 정답이라고 문제를 해결하진 않아요. 이해하죠? 차이점을. 정답이라고 문제를 항상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답 우리가 취할 수 없는 오히려 다른 해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솔루션. 그죠? correct answer하고 솔루션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답과 해답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했어.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 바깥에서 뭔가 일을 당하고 딱 왔어. 아내가 이제 이상한 부당한 대우를 받아가지고 이제 딱 와서 남편한테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다 했는데 그 사람 진짜 못됐어. 막 이렇게 있지. 뭐 그런 인간이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남편이 그 소리를 딱 듣고 에이 당신도 뭔가 잘못했겠지. 왜 그 얘기를 나한테 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정답. 그죠? 그건 정답. 그 마누라가 나가서 뭔가 잘못했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겠죠. 그건 정답인데 그걸 이제 듣고 있으면서 어머나 그랬어? 그 새끼 누구야? 내가 가서 때려줄까? 죽여버릴라. 못된 새끼네. 이러면 이게 해답. 이게 해답. 무슨 얘기냐? 공감이 있으면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정답이 옳다, 해답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둘 다 옳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이 정답을 들을 때 바뀔까요? 해답을 들을 때 바뀔까요? 사람은요 정답을 들을 때 상처를 받으면서 바뀐대요. 정답을 들을 때 상처를 받으면서 바뀌어요. 해답을 들을 때 기분이 좋으면서 안 바뀌어요. 대신 사이는 멀어져요. 둘 사이는 멀어져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지 몰라요. 그것도 동전의 양면이겠죠. 정답을 지혜롭게 얘기하면서 해답 쪽으로 또 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상처를 받을 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공감의 능력은 어디서 생길까? 공감의 능력은 어디서 생길까? 여러분들이 받았던 상처의 경험이 있어야 공감의 능력이 생긴대요. 책으로 아무리 읽어도 노력해도 잘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도 생겨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생기게 생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상처를 경험하면 그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 덕분에 여러분들의 공감 능력이 더 개발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러면 공감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느냐? 있었겠죠. 느헤미야도 상처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고통을 알았겠죠. 소수민족으로 비서실장까지 가려면 탄탄대로였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일하는 그 직장에 탄탄대로로 가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탄탄대로라고 여러분 고백은 해요. 근데 탄탄대로만은 또 아니잖아요. 아니었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 눈물도 많이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상처인데요. 그런 서러움을 느헤미야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상처 뒤에 숨어요. 그 상처를 외면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상처를 낭비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상처를 낭비하지 마세요. 상처는 낭비하면 안 돼요. 상처는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을 진주처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근데 사람들이 상처가 너무 가슴 아프니까 피하려고 해요.
도망가려고 해요.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상처를 낭비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상처를 직시하고 상처를 막 가슴 안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비슷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감의 밑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쓰실 때 깊게 상처를 받게 하신 후에 들어서 쓰신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쓰실 때 깊게 상처를 받게 하신 후에 들어 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상처를 무지하게 받고 있잖아요.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들어 쓰실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상처받는데. 여러분, 형제들한테 배신당하고 팔린 상처 덕분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감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위치가 됐어요. 국무총리 됐는데 이 사람이 지자가 맛에 살았으면 어떻게 돼요? 재앙이죠, 애굽은. 그죠? 애굽 재앙이었죠. 그러나 요셉 한 사람 덕분에 애굽이 어떻게 됐어요? 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모세, 백성들한테 배신당했죠. 쳐 죽였는데 꼰질렀잖아요. 그죠? 자기 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꼰질렀어. 그래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 배신감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 우리 하나님도 엄청 배신당하는구나. 그 마음을 같이 알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마음속에서 이미 죽였죠. 마음속에서는. 실제 죽이려고 할 때 그 가슴 아픔, 가슴앓이를 경험했기 때문에 먼 훗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독자를 잃는 그 마음, 동일한 마음을 아브라함이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자기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진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공감 능력은요, 상처를 통해서 가능해요. 여러분, 상처 당하세요? 그러면 기뻐하세요. 우리가 아는 모든 역사의 인물들이 상처를 극복해서, 그죠? 상처를 좋은 쪽으로 극복해서, 상처를 나쁜 쪽으로 극복하면 누가 돼요? 히틀러가 돼요. 에이씨,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어. 온 세상 사람 다 뒤져라 이러면서 막 총 쏴요. 그죠? 그걸 다 죽여요. 이건 상처를 나쁜 쪽으로 극복한 거죠. 극복한 게 아니지. 상처에 뭐가 된 거예요? 이거는 압도된 거죠. 그죠? 근데 상처를 극복한 사람은 온 인류를 사랑하고 그 인류를 품을 수 있어요. 그 상처 덕분에.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가 잘못해놓고 받는 벌을 상처로 착각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죠? 지가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거를 그 상처라 그러면 그건 곤란하지. 그건 상처가 아니에요. 그건 벌이에요. 그죠? 벌 받으면서 상처받는다 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처를 품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가 될 자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꾸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뭐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물론 위로도 너무 해주면 안 돼요. 그건 너무 위로가 극단적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해답이 돼요. 해답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랑 친해지는데 그 사람 안 변해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해답만 주려고 그러지 말고요. 정답도 줘야 돼. 한번 쓴소리도 해야죠, 그 사람한테. 근데 이게 균형이 잘 잡혀야 되는데 누가 막 힘들어 죽겠어, 셀 모임 시간에 만약에 뭐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받아들이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걷다 대고 막 또라이 네가 그랬으니까 잘못했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된다고? 그럼 안 돼요. 그죠? 좀 이해도 해주고 근데 너도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걸 느닷없이 막 네가 넌 그래 당에다 싸라든가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답과 해답을 좀 이렇게 균형 있게 가야 돼요. 근데 너무 공감만 한 나머지 해답만 얘기하면 사람 절대 안 변해요. 그렇지만 공감 능력이 없어가지고 정답만 얘기하면 그 사람이랑 사이가 벌어져요. 맨날 싸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 때 목사님한테 전화할까? 그래서 제가 생각나면 제가 목회를 잘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너무 힘들 때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씨 욕할 거야. 꺼지라 그럴 거야. 쳐맞을 거야. 이러면 제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누군가 힘들 때 여러분의 이름이 떠올라야 되는데 떠오를 수 있겠죠. 그 새끼 죽이고 내가 자살할까? 이렇게 그게 떠오르는 거 말고 그죠?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내가 전화하면 위로를 받겠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름이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느헤미야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고통을 듣고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울기만 하면 해답에서 끝쳐요. 그죠? 울기만 하면 해답에서 끝쳐요. 느헤미야는 울기만 하진 않았어요. 우는 건 필요해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울지를 못해요. 슬픔을 보면서도. 그러니까 슬픔 보면서 울어야 되겠는데 울지 못하니까 한 수년 전에 돌아가셨던 할머니 생각, 그리고 뭐 몇 년 전에 죽었던 강아지 생각 이러면서 자꾸 눈물을 쥐어짜죠. 근데 안 울죠. 그죠? 공감 능력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감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너무 공감 못 해주는 것 같아요. 너무 감정이 메말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부어주세요. 그리고 상처도 당하게 하시겠죠. 그럼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깨달으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감 능력이 뛰어나게 되면 이제 남을 위해서 그냥 눈물이 나죠. 울 수 있죠. 근데 울기만 해서는 역사가 없어요.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리더는요, 첫 번째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가슴 아픈 일을 들었을 때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남 일인데 뭐 이런 벌써 여러분 리더감이 아니에요. 그럼 리더감이 아니니까 리더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죠.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네가 리더감이 아니니까 리더가 되려면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라. 이게 답이지. 그죠? 이게 정답이지. 넌 리더감 아니야. 리더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리더는 가슴 아픈 일을 보면은 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울고 공감만 해주면 안 돼. 그럼 해답만 하고 사이만 좋아져. 그 사람이랑. 그 사람 못 바꿔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정답을 얘기해 주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기도를 해야 돼요. 공감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도요 사람들한테 니네 너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화를 낸 적이 있어요. 복음서에서 두 번이나. 하나는 마태복음 11장에 하나는 누가복음 7장에 있어요. 뭐냐면 시장을 지나다니면서 피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애곡하여도 뭐라 그랬어요? 울지 않는다 그랬어요. 야 니네 무슨 감정이 그따구로 메말랐냐 그런 표현이에요. 니네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어떻게 감정이 그따구로 메마를 수가 있냐 나쁜 놈들아 라고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가슴 치면서 얘기했어요. 니네 정말 공감 못하는구나 라고. 우리 예단교회도 가슴 치면서 공감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해요. 그리고 울어줄 수 있고. 근데 그러면 안 돼.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돼요. 앞으로 느헤미야가 13가지 엄청난 위기를 만나거든요. 13가지 엄청난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공감을 하는지, 그리고 공감한 걸 어떻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9가지 기도를 하거든요. 위대한 기도를 해서 그걸 정면으로 돌파해요. 우리가 그 과정을 이제 언제까지 배울지 모르겠는데 배울 거예요. 배우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리더는 소통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소통할 줄 알아야 되는데 소통도 또 뭐 한마디 더 따지자면 목사님은 소통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확 주댕이를 꼬매버릴라. 네가 광고할 때 안 나왔고 네가 설교할 때 안 나와놓고서는 맨날 지가 못 들어놓고서는 목사님은 소통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주댕이 꼬매버린다 그냥. 그럼 안 돼요. 알겠죠? 소통해야 되는데 리더는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의 첫 단계는 공감할 줄 알아야 된다. 공감하려면 여러분 상처를 낭비하면 안 된다. 상처를 직시하세요. 상처를 즐기란 말은 좀 미안하지만 상처를 즐기세요. 즐길 만큼 여러분들의 심장이 부드러워지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공감 능력이 생겨요. 상처를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자꾸 억누르고 막 상처받기 싫어서 막 말 함부로 하고 엇나가고 이러면요 여러분 그 공감 능력을 키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할 줄 알아야 돼요. 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애통에 공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 예담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예담교회 섬기면서 리더로 그렇게 자랄 그 과정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한번 여러분의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상처 잊으려고 하지 말고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강팍한 마음은 상처를 통해서 가슴앓이를 통해서 이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 부드럽습니까? 심장 부드러워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부드러운 것 같아요? 강팍한 것 같아요? 저런 이씨 강팍하네. 지는 강팍하면서 이씨 우리한테 부드러우래. 이씨 뭐야? 이런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 외모적으로 부드러운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장이 부드러운 사람. 여러분 영혼이 부드러운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